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도.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데려옵니다. 데려왔더니 어떤 귀신 들렸던 병 들었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주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답이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까지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한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기도를 아마 가르쳤나 봐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10,000명의 영혼보다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10,000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또 더 덧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절부터 보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물론 이 뒤에까지 보면 친구 셋이 나와요. 갑자기 여행 중에 들이닥친 친구, 그죠? 친구네 집에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왔지만 외면하지 않고 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에게 음식을 요구하러 간 친구. 또 밤에 다 잠자리하고 누웠는데 요구하는 것을 줘야 되는 그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자, 먼저 밤에 찾아갔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중동 지역 그쪽은 낮에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낮에 2시간 3시간 자요. 그 중동 지역은. 한 번은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낮에 어느 가게를 가는데요 문을 닫아놨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낮잠 시간이래. 안 팔아요.
손님 와도 소용없어. 그런 가게도 있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동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밤에 왔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범한 거. 왜? 낮에 뜨거우니까 돌아다니지 않다가 밤에 이동해서 가는 거. 그런데 친구 집에 뭐 요즘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간다, 뭐 카톡이라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면 좋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가는 거야. 그죠? 가는 날이 가는 날이야. 연락이고 뭐고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갑자기 온 친구 때문에 식사를 하는 걸 빌리라. 사실은요, 우리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거기에 보면 떡이 몇 개예요? 5개. 근데 여기에 보면 몇 덩어리? 자, 뭐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떡 5개. 그것이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라면 3개는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온 친구를 위해서 또 이 친구가 가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안에서 대답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11시 이전에 어떤 때는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잠들려고 막 하는데 전화가 와. 전화가 아주 애매해. 여러분요, 9시 넘어가면 전화하는 거 아닌 건 알죠? 그죠? 9시 넘어가면 전화하면 안 돼. 예의야, 이거는. 근데 언제는요, 우리 집사람하고요, 밤새 전화해. 밤새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미 잠자리를 다 준비했어.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집 구조를 제가 설명했죠. 1층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집이라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3등분을 막아요. 이쪽 막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양쪽은, 물론 이게 3등분으로 해서 하면 양쪽은 짐승 키우는데, 가운데는 부엌이, 쉽게 말하면 부엌이라고 해요. 지금 같은 부엌이 아니라 여기 요것만큼 넣고 모닥불 넣고 뭐 이렇게 떡 굽고 그러는 데가 우리 이런 부엌이 아니고요. 그리고 양쪽은 그 짐승을 키우는데, 이 양쪽 짐승 키우는 그 짐승들이 거기서 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구멍을 요것만큼씩 뚫어놨기 때문에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 그 열기로 사람들이 난방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층이더라고. 뭐 저기 밖에서 이런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1층이에요, 1층.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제일 따뜻한 곳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피덩이 얼어 죽지. 그 대신 거기는 냄새나고 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뿐이지, 사실은 거기가 더 따뜻한 곳이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짐승도 이렇게 다 넣어놓고 애들도 여기서 자기 하고 다 해서 누웠는데, 그런데 온 거예요.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친구 나 밥 좀 빌려달라. 근데 이것이요, 저 어렸을 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뭐 금방 뚝딱 할 수 있고 그 뭐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땐 그렇지 않잖아요. 불 떼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나 힘들게 하지 마. 지금 잠자리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가. 나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알았어. 다른 집 갈게.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탁을 해요. 자, 8절을 볼게요. 8절 시작. 자,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는 않는다. 이거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에 주는 거다. 아이 친구, 다 자식 거구들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가. 관계 때문이라면 안 줄 수 있는데 밖에서 안 가고 계속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관계냐 이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구대로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강청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요. 그냥 주여 다 아시지요?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인 건 알아. 그런데 간절하게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실제 이해가 가요. 전 이게 이해가.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인 줄 알지만 더 간절할 때 더 응답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가 가난이 죄는 아닌데 가난하니까 기성예비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기성예비가 뭔지 알죠? 서민주 권사님 기성예비가 뭔지 알아요? 육성예비 그거를 당진말로는 기성예비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등록금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분기별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 가서 얘기하죠. 봉투에서 갖다가 이거 갖다 내래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야. 있는데 안 주면 잘못되죠. 부모님들은요 있으면 줘요. 제가 그 사정을 알잖아. 저는요 부모님 사정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자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뭐 누구도 기성예비 내야 되고 누구도 내야 되는데 누구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죠 어떻게 해?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도 아빠 뭐 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미안해서 그 어렸지만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적은 누나는 달라. 우리 죽은 누나는 나올 때까지야. 나올 때까지 안 가. 학교를 안 가. 나는 벌써 갔어요. 가가지고 기성예비 안 갖고 왔다고 손들고. 근데 끝까지 그냥 뭐 떼굴떼굴 둥글르고 하여튼 다른 집에 가가지고 빌려올 때까지 안 가. 근데요 그러니까 주더라니까. 만들어내더라고. 만들어내. 가난하지 않으면 몰라. 같이 졸라대니까 이놈의 지집애 내일 줄게 내일 가져가. 소용없어. 끝까지 막 저마직 도망갔다가 또 와서 달라고 하고 저마직 또 그러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서는 옆집 와가지고 빌려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아셔. 우리 쓸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셔. 그런데 다 아신다고 하나님 아시죠? 아멘. 돌아다니면 안 주셔. 때때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 간청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은 기도도 가르쳐 주더만 우리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기도하는 자세예요. 자세. 내용과 자세. 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누나처럼 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우리 누나처럼 하는 게, 응답받기 전에는 안 가는 거야. 응답도 안 가. 기도도 않고 응답도 안 받았는데 다 갔어. 오늘도 제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고 돈이 좀 있고 부자이고 그러면 간절함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간절함이 없어. 문제가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 그런데요, 막상 문제 터져봐.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때문에 주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주신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에게 자녀가 있고 뭐 또 누가 있는데, 내 자녀는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이거 꼭 필요해, 좀 꼭 좀 해주세요. 막 뭐 울면서 그러면 내 자식보다도 그 사람 주지 않겠어요? 관계라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간절히 구한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 규모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기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간절해야 된다. 진짜로 믿고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자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두드려라, 열려진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 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시작. 그럼요.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음.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쭉 들어가 봤어. 근데 거기에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누구는 간절히 기도해.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기도하겠어요? 않겠어요? 하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해보다가 말아 하다가 만드니까.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열리게 하는, 찾아내는, 얻어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사람들한테 구하는 것은 참 구차한 겁니다. 그거 사람들한테 가서 요구하고 이거 하는 거요, 그 구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야. 사람에게 구하는 건 구차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건 믿음이다. 시작. 그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가서는 구차한 짓을 많이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아니에요. 그거 뒤집어져야 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요 썩어 없어질 건데,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는 그 차원을 좀 넘어야 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차원을 넘어야 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 사명. 하나님 이거 얻어지게 하시고, 여기 승진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 얻게 하시고, 저거 구하게 하시고. 이거는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물론 필요한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틈으로 주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다 알잖아요. 먼저 뭐부터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면 세상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간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 구할지 몰라도 하나님 진짜 주시는 건 뭐예요?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야. 좋은 것이 성령이다. 시작.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줘. 영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성령 체험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그러나 능력 받는 것은 계속 받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러나 능력 받는 것은 계속 부어지는 거야. 계속 부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